오늘 교회 역으로 말하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크게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담임 목사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부탁할 말씀이 뭘까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신자 그렇게 오셔서 감사한데, 새신자가 오셨을 때에 교육을 하는데 아주 간명하게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새끼를 잘 잡수셔야 된다. 그와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크려면 꼭 예배에 출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부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며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혹 교육을 많이 못 받고 또 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같이 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외모로 볼 때 별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강일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제가 다시 다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강일교회. 이 대답을 안 하면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내 그 대답을 들으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귀한데 예배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살아 계셨는데 30년 동안을 갖다가 사생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생애 3년 가는 그 중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광야에 나가셔서 하셨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닌 마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로 떡을 빵을 만들어 잡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것은 무슨 요사이 말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가 아주 높습니다. 번지점프가 아닙니다. 뒤에 뭘 달고 하는 게 아니라 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 당신을 받쳐서 머리털 하나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 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천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당신의 것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힘들어 전도하러 다닐 필요 뭐 있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 거다. 나에게 한 번만 잘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물질로도 유혹할 겁니다. 명예로도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을 바꾸치기 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은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이 장소에서까지라도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목사들에게도 있는 갈등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서 듣기 좋은 이야기로 좀 속된 말로 사탕 발림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갈등을 바울 사도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설교자들에게만 있는 갈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갈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는데 월남이 폐망할 때쯤에서 영어로 boat people이라고 했었죠. 피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오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왔었어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 일전에 소개했습니다. 피난민들이 있는 그 거처에 정신이 조금 약간 닭가닥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은 밤에도 돌아다니잖아요. 새벽에 그 베트남은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가 많습니다. 우리 월남에서 우리 아줌마들 많이 와서 지금 시집 왔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가가지고 그 불교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간이라고 사찰에 가가지고 거기 그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처를 갖다가 천주교의 마리아상에다 놓고 마리아상은 불교의 절간에 갖다 뒀어요. 천주교 성도와 신도가 가서 마리아님하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눈을 뜨고 보니까 마리아상이 아니라 불상이었어요. 이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진정으로 나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된다. 정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붙잡고 가는가? 아니면 인간만 보고 가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헬라 말은 영어는 therefore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 말은 이 로마서 16장까지 가운데서 11장까지가 교리와 신학에 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결점이 뭐냐? 그러므로 라는 말로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과 이 도덕과 윤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가운 신학,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이것을 묶어주는 것이
그 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고리가 없으면 서로 사회적으로 나가고 또 신학적으로만 나가버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저의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가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좋은 전통인데 이 명절이 되면 요사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시골에 10시간,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시는가, 무슨 옷을 좋아하는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진 집사님, 시골에 부모님 계세요? 안 계셔? 그러면 내가 잘못 맞췄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요?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뭘 좋아하시죠? 속으로만 대답. 그냥 무슨 파자마라 할지 목도리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한자입니다. 돈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뭣도 모르고 가면요 좋긴 하죠.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 같이 해서 죄송한데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였습니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거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너의 피를 다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드릴 수 없습니까?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말씀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정교재 목사님이 뭘 쓸래다가 뭘 글 써야 되는데 펜을 안 갖고 왔어요. 목사님 펜 빌려주세요. 그래서 펜을 빌려줬어요. 다 썼어요. 목사님 펜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녀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거기에 박혔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형태를 가졌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5가지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드리는 것은 동물이나 아니면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는데 신앙이 바닥을 칩니까? 이게 모양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뭔가 문제가 됐어요. 그건 뭐냐? 말라기 시대의 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구나, 눈먼 희생으로 드리구나, 병든 것으로 드리고 있구나.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것을 그 총독이 기뻐하고 받겠느냐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이조 고려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자기의 특산물을 이제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었든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빼먹고 그저 낮은 것, 별품 없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죽은 것 드리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재물이 새로워지는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상구번 됐는데 저 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방으로 유다 땅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정심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뜨거운 정오에 중동의 태양열을 받고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을 조용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여인에게 말씀할 때에 결론부터 말하면 예배를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 드리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예배, 그 겉도는 거죠. 진리의 예배라는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설교단에서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예수란 말 다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죠. 그냥 모임이죠. 신교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성도를 먹여서는요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흥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죠. 어떤 여성도님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부흥사경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무슨 조그마한 일로 부부가 다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뭡니까? 예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은혜 받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없는데요. 교회 문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같이 사는 게,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 번절이 있고 후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후렴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세상에서도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성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피할 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같이 살면요,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가지 아니할 것을 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상에 정신 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된 생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귐이 변화되어야지 돼요. 과거에는 친구 만났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친구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믿음이 없는 친구들 만나면요, 대화가 할 거리가 없어요. 변화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된대요. 이게 넓은 길이냐, 이게 좁은 길이냐, 이것이 사망의 길이냐, 이것이 축복의 길이냐,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설교를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정규지 목사님한테 오히려 교육을 받았어요. 정규지 목사님 할렐루야 주여. 제가 옛날에 아멘 삼창 이렇게 하면 막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아멘. 제가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제가 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마음 아픈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있었을 때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지금 일본의 지도자 가운데 우경화 그 사람들이 뭐 신사참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쪽에 있는 일본을 향하여 동방여배를 해야 된다. 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의식이지 뭐 꼭 예수 버리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결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요
2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000명의 성도들이 투옥이 됐어요. 50명의 귀한 성도와 교역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그 비참하고도 부끄러운 역사가 그나마 치유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저주의 자식이 됐어요. 축복에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뒤돌아보지 않냐고 꼭두 새벽에 모레아산을 향하여서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그 모레아산 밑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예배의 신앙자였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율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번 주간에는요, 날씨가 아주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요, 날씨가 좋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에요,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오시다가 낙상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아프지만 내가 신방 가려면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 자격 맞습니까?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다 와서 계시는 거야. 그때 목회자의 마음은 감동이에요, 감동. 이 미끄러운 길을 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포기한 것이 있으시죠? 오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죠?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 하나님이 축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강일교회 성도는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한국교회 죽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도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당장의 예배 시간에 어떤 때에는 늦은 때도 있고 빼먹는 때도 있고 경히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벨같이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